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할 때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이 대부분의 운동이 다 그렇습니다. 그 위치입니다. 위치. 축구는 11명이 축구를 하죠. 11명들이 한꺼번에 우르르 볼 때까지 다니는 것이 아니고 딱딱 주어진 자기의 포지션이 있습니다. 이 포지션이 한국말로 뭐죠? 자리에 자리입니다. 농구 선수도요. 농구 선수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영어를 잘 하셔야겠죠. 우리 농구 선수들이 농구를 할 때 6명이 농구를 하죠. 근데 각자 같이 막 그냥 달려주는 게 아니고 딱딱 자기 포지션이 있어요.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TV나 이런 운동 경기를 보면서 야, 저 선수들이 자리를 잘 지키고 있구나. 쟤는 저기가 자기 자리인데 왜 이쪽으로 와 있지? 우리는 굉장히 걱정을 하고요. 자기 자리를 이탈했을 경우에 그 팀은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축구나 농구뿐이겠습니까? 이런 단체 경기는 대부분 그렇고요. 심지어는 개인 경기마저도 이런 자리 싸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나라 민속 운동인 그 씨름 있죠, 씨름. 씨름할 때 어떤 싸움 하십니까? 선수들? 사파 싸움. 이 사파 싸움이 뭐냐면 위치 싸움이에요. 사파를 딱 잡으면 내 어깨의 위치와 이 각도가 상대방을 쉽게 넘길 수 있는 위치로 자리 잡힌다. 내가 먼저 좋은 자리를 자리 잡고 내가 공격할 수 있는 자리로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예요? 사파 싸움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사파 싸움도 결국 무슨 싸움이다? 자리 싸움이다. 여러분, 제가 왜 자리 얘기를 처음에 시작하냐면 몇 가지 더 얘기해 볼까요? 우리 군대에 가서 군대에서 자기 보초를 쓰거나 자기 군대에서 공부해야 될 자기 위치가 있는데 군인이 자기 위치를 이탈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탈영한다고 하죠. 탈영은 군대에서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입니다. 전시의 탈영은 바로 사형당하듯이 사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그런 큰 중죄로 우리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가 유착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유착이 뭐라고 그러죠? 붙어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붙어 있는 것을 유착이라고 했어요. 제가 앞으로 지난 시간 몇 주 동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어떤 믿음의 하나의 그 패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못 부착되어 있던 것에 떼어내시는 작업이 있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어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 단어가 바로 자리라는 단어예요. 자리.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굉장히 이 자리에 연연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동감하실 줄 알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자리에 연연하셔요. 어떤 자리에 연연하시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 우리가 잘 지키고 있느냐 않느냐에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자리를 차지하려고 몸부림칠 필요는 없겠지만 일단 맡겨진 자리가 딱 있을 경우에는 그 자리를 지키는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창세기 16장을 읽었는데요. 성경 전체를 거쳐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200개가 넘어요.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이 자리라는 그 포지션이라는 그 책을 썼는데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하는 그 내용들을 딱 썼는데 200개 이상의 하나님이 언급하신 사건들을 성경 속에 기록해 놓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200개는 자기가 큰 것들, 대표적인 것만 뽑아낸 것이지 그 이상의 이것보다 훨씬 많은 자리에 대한 하나님의 언급이 있다라고 그 책에서 서술을 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차치하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창세기 16장을 읽었는데 창세기 16장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이 자리 문제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이 자리 문제 때문에 떨어지고 자리 문제 때문에 서고 자리 문제 때문에 패망하는 사건들이 이 창세기 16장 전까지만 해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두 가지만 얘기해볼까요? 아담과 하와의 사건, 창세기 3장 사건 아시죠? 아담과 하와의 사건이 뭐예요? 그들이 피조물의 자리에서 선악과를 따먹고자 하는, 거기에 그 근본적 의도가 뭐가 있죠? 선악과를 따먹는 이유는 피조물의 자리에서 이탈하고 자기가 창조주와 동등된 자리로 가려고 했던 자기의 자리 이탈 사건이 인간의 아담과 하와의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런데 그다음에 또 뭐가 좀 많아요? 우리 한 달 전쯤에 우리나라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할 때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나왔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리 때문에 그래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가인과 아벨의 시기와 질투와 살인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또 있거든요. 많거든요. 한두 가지만 더 할까요? 바벨탑 사건. 바벨탑 사건이 왜 생겼어요? 인간들이 좀 뭔가 관망 좋은 건물을 세우려고 하다 사건이 생긴 것이 아니고, 바벨탑 사건은 뭐냐? 인간들이 하나님처럼 높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우리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되려고 하는 인간들의 몸부림으로 인해서, 즉 자기의 자리를 이탈한 그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에요.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16장까지는 해도 10개가 넘어요. 근데 제가 3개만 소개할게요. 여러분, 마귀가 원래 마귀가 된 게 아니고 마귀는 원래 천사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마귀는 천사인데, 천사가 마귀 사탄이 된 이유가 천사의 자리를 이탈하여 하나님한테 도전했을 때, 교만하여 도전했을 때 천사의 자리에서 떨어져서 뭐가 됐어요? 사탄이요, 마귀가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리를 이탈한 사건, 영적 자리, 신앙의 자리, 자기 본분의 자리를 이탈한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지적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인가? 우리 신앙의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는 이 자리를 지킬 때에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안이 믿음의 집안이거든요. 근데 오늘 16장만 딱 보면은 아브라함의 집안은 어떤 집안이냐면, 옛날 쉬운 말로 무슨 말이에요? 무슨 집안? 크게 말하세요? 제가 말하면 안 되죠. 크게 뭐예요? 예. 무슨 가로 집안이래요. 이건 뭐 완전히 뭐 그냥 난리가 났어요, 집안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굉장히 믿음 좋은 믿음의 조상이죠. 때때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받을 때의 사건이나 등등을 보게 되면 그 굉장히 믿음의 결단이요, 굉장히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분과 같아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도 종종 그의 신앙의 삶의 현장 속에서 실패한 적도 많았고, 그의 약점을 우리에게 많이 노출시킨 적도 많았습니다. 성경은 이것들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소개하는 것은 아브라함도 이렇게 넘어질 수가 있다. 또 즉 이 아브라함의 이런 넘어지고 실수하는 과오를 통해서 우리도 그거를 신앙의 영적 반면교사로 삼아라라고 하는 성경의 귀한 교훈이 그 안에 숨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가정에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기 아브라함의 아내, 즉 믿음의 조상의 아내의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내가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를 내가 너의 후손으로 삼겠다고 분명히 시므상에 말씀하거든요. 아브라함께서 이제 자기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난 자식을 이제 내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가문을 세우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게 누구한테 임한 말씀이죠? 아브라함한테 임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임했는데 사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말씀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임한 말씀은 사라에게도 임한 말씀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돕고 할 때, 우리 창세기에 남편을 돕고 할 때 그 돕고란 단어가 히브리 말로 에제르라는 단어인데요. 에제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돕는다는 뜻이에요. 즉, 아내는 남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돕고, 아멘. 아내들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아내는 남편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 위해서 돕고, 남편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게 돕고, 예. 남자분들은, 예, 여자분들만 안 하니까 조금 억울하죠.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도 아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돕고, 역시 똑같아요. 이 에제르라는 단어는 남편과 아내 둘 다에게 포함됩니다. 오늘 사람은요,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잘할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아브라함의 약속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라가 그로부터 10년이 지나니까, 약속이 임했는데 10년이 지났어요.
내 몸을 누가 먼저 한다? 내 몸을 누가 먼저 알아요? 내가 먼저 알아요. 남들은 몰라도 내가 알고 내가 망가지고 있구나. 이게 막 조금씩 기름칠이 떨어지고 있네. 누구보다 내 몸을 내가 먼저 알아요. 사라가 자기 몸을 아는 순간 내가 좀 초조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내 남편에게 약속을 주었어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사라하고 쉐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걱정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데,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지금 순간적으로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남편을 돕고자 해요. 남편을 돕고자 하는 마음은 좋은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 방법으로 남편을 돕고자 합니다. 이 사라가 결정했던 그 편법이 뭐죠? 우리는 한국 영화도 있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돼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돼, 이게. 근데 우리는 딱 들어오면 알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에 많았었어요. 뭐예요? 영화도 있던데, 시가지. 간단해요. 하나님이 나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 방법과 당신은 이게 보통 통용되던 당시의 전통이었거든요.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전통과 인간의 경험을 붙잡고 그것으로 남편을 돕고자 했어요. 즉 믿음의 아내의 자리를 사라가 이탈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을 돕는 건 참 좋습니다. 도와야죠. 근데 어떻게 돕느냐에 따라서 이 남편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나올 수 있어요. 성경에 가장 남편을 잘 도운 치맛바람의 원조인 여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남편을 적극적으로 도운 여자. 성이 이시입니다. 아합의 아내인데요. 이 아줌마가 보통 아줌마가 아니에요. 그냥 남편을 돕기 위해서 성경에 보세요. 나중에 우리 보겠지만 우리 남편을 위해 살인도 서슴지 않고 남편을 위해서 암살도 서슴지 않아요. 남편 아합은 약간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합은 이 결정력이 별로 없어요. 왕으로서의 뭔가 이렇게 좀 주저하는 게 꽤 많았어요. 그래서 괴로워해요. 그럼 아내 이세벨이 묻죠. 여보 오늘 왜 이러세요? 그러면 뭐 이런 일이 있어. 그러면 이세벨이 바로 즉각 나가서 해결을 해요. 이래가지고 우리 중에서 부인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남편을 돕는 부인들이 있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돕면 참 좋아요. 근데 인간적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돕다 보면 골치 아파야 되니까요. 아합과 이세벨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끊어버린 이유가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는데요. 아합이 어느 날 딱 지나가다 보니까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이 있어요. 너무나도 아름다워. 여기다가 왕의 특별 별궁을 세우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암만 왕도요 함부로 그 땅을 뺏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어떤 법이에요. 왕도 그 땅을 뺏을 수가 없어요. 여기다가 내가 별장을 세우고 싶은데 못 뺏어. 어떻게 하죠? 갖고 싶은데 못 가죠. 집에 와서 머리 싸매고 뒹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여보 왜 뒹굴어?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멋있는데 아이고 어떡하지?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죠? 우리 여성분들 여보 마음을 비워야죠. 당신은 왕이잖아요. 그러면서 남편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뭐 이렇게 어떻게 좀 신앙적으로 끌고 가는데 여보 염려하지 마세요 하고 딱 나갔어요. 그러더니 자객을 전화시켜서 그날 저녁에 나봇을 살해를 합니다. 어느 한 주인이 죽어버리면 그 땅은 국가의 땅에 귀속이 되어버리거든요. 자연스럽게 누구의 땅이 돼요? 아합의 땅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아합에게 네가 나봇의 포도원에 흘리는 나봇의 피를 내가 보았노라 그래요. 그 피 냄새를 내가 맡았다는 거예요. 아합을 위하여 이세벨의 잘못된 도. 노아의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노아의 아내가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노아가 오늘 갑자기 여보 나 산꼭대기에다 배를 줘야 되거든? 무슨 배요? 조각배요? 아니요. 우리 지금은 풋볼 경기장보다 더 큰 배를 지어야 돼. 산꼭대기에다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보, 잠을 못 자더니 제정신이 아니고요. 못 들 것, 못 먹을 것 잡섰어. 하면서 막 우리를 공격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노아의 아내는 남편이 끝까지 그 일을 행하는데 끝까지 도왔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내 남편에게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그 내 남편에게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은 나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그 말씀의 자리를 이탈했던 사람의 문제예요.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남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도 해당됩니다. 아멘. 그럼 남편분들에게 그럴까요? 아내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나 남편에게도 해당된다. 남편은 동의하세요? 성경에 그게 나와요. 한나가 하나님의 기도에 하나님 아기를 주세요. 아이를 주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한나의 물을 부리는 속에 아들을 뒀죠. 그런 다음에 이제 아이가 큰 다음에 저때 무렵에 누가 이 아이를 하나님한테 가서 감사의 서원제를 드리느냐. 성경을 잘 보세요. 한나가 안 가요. 한나는 아이를 보고 있고 한나가 안 가고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바치겠다고 하는 서원제를 그의 남편 누구죠? 엘신데 엘가나가 가서 한나의 약속을 이루어줍니다. 왜요? 내 아내가 한 약속은 나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내 남편에게 임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명령은 나에게도 해당된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이 약속은 나 사라에게도 해당된다. 그럼 나도 아브라함에게 임한 이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믿고 따르고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려야지. 이 자리를 이탈해버렸어요. 자기 인간적 방법으로 씨바지를 받는다고 하는 이 사라의 인본적 생각이 이 가정을 아까 무슨 집안이었죠? 무슨 집안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자, 근데요, 이 사람의 문제냐? 잘 보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이상하게 오늘 본문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씌인 것 같아요. 믿음의 조상의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아내 사라가 그렇게 말을 하면 여보 안 되겠어.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 소용없는 것 같아. 이미 10년이 지났는데 아무 소용이 없네. 여보 당신 내정 하가를 통해서 그와 공개부리가 그와 동침함에 그를 통해 씨를 얻어서서 남편이시여. 그러면 우리 믿음의 남편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Thank you so much. 아이고, 뭐, 세상에 왜 이런 걸 다 그렇습니까? 예. 예, 사람은요,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근데 아브라함이, 여보! 그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 여보,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묻고 가야지. 그 10년밖에 못 기다렸는데,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신함으로 나로 하여금 씨바지를 드리라고?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렇게 당시 저버릴 수가 있어! 라고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 아내의 말에 조금도 거절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냐. 이 들었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들었다는 어떤 그 수동의, 능동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내의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아이고 여보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기대하고 있었어.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의 그 말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한 게요. 영적인 대표가 약간 그 영적인 자리에서 이탈되면은 신기한 게 그 연쇄적인 이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영적인 원리인데요. 영적인 대표가 이탈되면 전체적인 그 이탈의 연쇄 반응이 생겨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집안의 가장이 영적으로 이탈되면, 영적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이탈되면 누가 이탈되는지 아세요? 아내가 이탈되고요. 그리고 자녀가 이탈되고요. 여러 가지 삶에서 자꾸 이탈되기 시작해요. 가정뿐만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에서도 대표적으로 목회자가요. 제가 제 자리를 이탈하잖아요. 저만 이탈하면 끝인데 제가 이탈하면 자연스럽게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여기저기에서 우리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사님들 한 명 두 명씩 자기의 자리가 이탈되가는 연쇄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탈, 사실 아브라함이 이 16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신앙의 문제의 어떤 갈등 속에서 사라와 하갈의 이 사건들이 계속 발생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죠. 우리 한번 성대기 후반부를 한번 봅시다. 아들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이 나이가 먹고 나니까 이삭이 눈이 어두움에 한국에 나오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눈이 어둡다는 얘기는 우리 보이는 시력이 어두워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생 말년에 이삭이 그의 신앙의 영적 눈이 어두워졌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에게도 약속한 게 있어요. 뭐예요?
네가 쌍둥이를 낳을 텐데 나름 큰 자가 작은 자를 숨길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를 낳을 때 그 약속을 주셨거든요. 뭐라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숨기리라. 다른 말은 뭐예요? 형이 동생을 숨기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삭이 이 말씀을 붙들고 살던 이삭인데요. 막판에 인생 말년에 눈이 어두워지네. 이게 무슨 눈이라고 했어요? 영적인 눈.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저버리고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 죽기 전에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합니까? 야곱을 장자의 축복권을 줘야 돼요. 왜냐? 큰 자가 작은 자를 숨기라. 근데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네. 인간들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누구를 부르려고 해요? 에서를 불러라. 내가 그가 가져온 고기와 사냥고기를 먹고 내가 그를 축복하라. 그랬고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반대되는 자리 이탈, 말씀 이탈의 상황이 이삭에게 닥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는 반대의 집안이고 아내 리브가는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 남편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제정신이 아닌 남편에 순종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이 여인도 또 남편의 말씀에 또 부딪히기 시작하니까 이탈되는 거예요. 저기 작은 아들 이삭을 큰 아들처럼 변장을 시키고, 그리고 양초를 붙이고, 목소리도 어디서 이렇게 해가지고, 목소리도 변하게 해서, 결국 그로 하여금 형의 이 축복을 빼앗게 만들었어요. 이삭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말씀의 자리에서 이탈되니까 그의 아내 리브가도 이탈되죠. 그의 아들 야곱도 엄마 말 듣고 이탈되죠. 근데 그는 어떻게 해야 결국은 큰아들 에서는 막 기레기를 낳고 죽이려고 하죠. 아까 무슨 집안이요? 네, 그 집안 된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야곱은 또 도망가 버려요. 참 신기하게 성경에 영적인 큰 이게 있어요. 이삭이 야곱을 잘못 축복한 다음에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몇 년 동안 숨어있느냐? 저를 너무 믿는 분들은 2년 그러고 있어요. 뭐라고요? 20년을 숨어있어요. 이 잘못된 축복이 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기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형과의 갈등 속임 속에서 20년 동안 이삭은 아들 야곱을 20년간 잃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게 야곱도 나중에 자기 아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애굽으로 팔려보내고 몰랐죠? 죽은 줄 알았던 이 아들을 다시 만난 해가 몇 년인지 아십니까? 20년. 목사님, 요셉이 총리대 시절 때까지 팔려간 게 17년인데요? 맞아요. 13년인데요. 13년 만에 총리 대신이 됐고, 그로부터 7년, 6년 후에 만났으니까 몇 년이에요? 20년. 이삭이 야곱을 20년간 자기의 잘못된 선택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이탈로 20년간 아들 야곱과 헤어졌더니 야곱도 역시 똑같이 아들 요셉을 몇 년? 20년. 이야, 이거 너무 횟수를 떼어 맞추려고 해도 기가 막히게 맞죠? 성경 속에 이런 어떤 영적인 원리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성경을 잘 보게 되면 계속 나온다고 했잖아. 200개 이상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자, 자리 이탈과 그리고 자리 회복의 싸움이 계속 나와요.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과 자리를 이탈했던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들, 자리를 이탈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끌고 와서 그를 회복시키려 하는 성경의 역사. 여러분 성경을 큰 테마로 보면은 이 자리 회복의 역사라고 감히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사무엘상을 제가 여러분에게 1분 동안 사무엘상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멋있어, 그죠? 사무엘상을 보면 처음에 그 엘리 제사장과 누가 나오죠? 사무엘이 나오죠. 영적인 제사장의 자리를 이탈했던 엘리 제사장, 그리고 영적인 자리를 회복시켰던 사무엘. 영적 자리를 이탈한 자들은 하나님 반드시 다시 영적 자리를 회복시켜요.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이 왕이 됐죠. 그가 계속 왕이 되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원하는 왕의 자리를 어떻게 했어요? 이탈했어요. 근데 이탈했던 이 사울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자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윗을 그 자리 회복의 싸움으로 뛰어들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사무엘상이에요. 끝. 이야, 쉽다, 그죠? 엘리와 사무엘의 영적 자리 싸움, 영적 자리 이탈과 회복. 이 사울과 다윗의 영적 자리 이탈과 영적 자리 회복. 이게 사무엘상의 사건. 여러분, 우리들
성경을 잘 보게 되면 우리 한 명 한 명의 그 영적 자리의 이탈이 얼마나 많은 영적 이탈이 생기는지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잘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사라가 이탈했죠. 그죠? 사라가 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고 자리를 이탈했죠. 누구죠?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건면하고 끝까지 지키도록 해야 되는데 그도 자리를 이탈해버렸어요. 말씀을 붙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려요. 또 하나 사라도 이탈하고 남편 아브라함도 이탈했더니 이번에도 누구까지 덩달아 이탈하냐. 옛날에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뭐가 뛰니까 뭐가 뛴다는 거 있죠? 어디요? 네. 정말 몰라서 묻는 거예요. 뭐 꼴뛰기가 뛰니까 뭐 망둥이가 뛴다 이런 말처럼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러니까 콩가루 집안이 되니까 누가 되냐? 이 종까지 여성 몸종 하갈까지 졸지에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갈도 같이 역시 문제를 해서 자기 자리를 이탈합니다. 하갈이 드디어 아브라함의 아이의 씨를 잉태했습니다. 근데요, 아브라함의 아이를 잉태하고 난 자식이 이스마엘이거든요. 하갈이 이 아브라함의 씨를 잉태한 다음부터 자기가 몸종임에도 불구하고 주인 마님의 허락으로 주인 아저씨의 아이를 얻었어요. 고대에서 이스마엘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때부터 이 아이는 이 몸종의 아이가 아닙니다. 누구의 아이입니까? 주인 마님의 아이인데 언제부턴가 자기가 주인 마님이 되버리는 거예요. 자기 몸종의 자기를 이탈해서 자기가 주인 마님을 멸시하고 있어요. 성경을 잘 보니까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주인을 멸시했다는 것은 여주인을 섬기고 공경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여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활동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근데 모슬렘들은 성경을 봅니까? 여러분, 성경을 봐야 안 봐요? 성경을 봐요, 모슬렘. 근데 신약은 안 봐요, 구약만 봐요, 구약만. 그리고 그들은 구약 외에 그들이 코란이라고 하는 그들의 경전이 따로 있죠. 근데 그들은 구약을 우리랑 똑같이 거의 90%는 똑같아요. 이 모슬렘들이. 근데 약간의 성경 속에 자기를 나름대로 성경을 변형시켰어요. 그 모슬렘의 그 구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본 부인이 누구로 나오느냐? 누구로 나와요? 하갈로 나와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정식 자식이 누구냐? 이스마엘. 사라가 성경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라가 본 부인이시고 하갈은 몸종이잖아요. 근데 코란은 그걸 바꿨어요. 그래서 하갈이 아브라함의 정식 부인이 되고 그런 다음에 이스마엘의 정식 아들이기에 자기들 모슬렘들이 이스마엘의 후예인 자신들이 정통 장자라고 고집을 하면서 그 장자 싸움, 자리 싸움, 이게 오늘날 모슬렘과 기독교의 싸움이 바로 여기서 파생된 거예요. 이게 누구의 잘못이냐? 하갈도 자기 몸종의 자리를 이탈한 그 결과로 이렇게 오늘날 4,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장자 싸움, 이스마엘과 이삭의 싸움, 그 어떤 믿음의 조상의 싸움 때문에 이 많은 피를 흘리고 이 많은 테러와 사건들이 생긴 이유가 이 하갈 아줌마 때문입니다. 하갈. 여러분들요, 하갈이 이제 자기의 자리를 이탈하니까, 자 보세요. 자기의 자리를 이탈하면은 상대방의 자리를 꿰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반드시 갈등이 생깁니다. 내가 내 자리를 이탈하면서 막 꿰차기 시작하면 막 싸우기 시작해요. 하갈이 몸종의 자리를 이탈해서 이제 자기가 여주인을 멸시했더니 여주인 사라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 네가 내 자리를 차지하고 나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나가리라 라고는 얼마나 좋겠냐고. 사라 그때부터 남편 아브라함에게 뭐를 긁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읽는 거. 바가지를 긁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요. 아브라함의 사건을 볼 때 사라는 단 한 번도 바가지를 긁어본 적이 없는 여자예요. 남편을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남편 보고 뭐라고 그러세요? 여러분들 물어보는 건데 여러분도 주인님 그러세요? 원사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잖아요. 싫어요. 자기 거라고. 너희 남편에게 이 사람은 남편에게 주인이시여 그랬던 얘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라가 할머니거든요.
남편한테 바가지 긁는데 그냥 정도가 아니고 바가지가 뚫어지도록 긁어요. 빡빡 긁습니다. 여보, 저 보니까 저 몸종이 나를 지금 멸시하고 있으니 나의 받은 욕은 당신이 받아야 되는 것이 옳나이다. 준 거예요. 내가 왜 쟤한테 무시당해야 돼? 누구 때문이에요? 당신 때문이래, 당신. 누구 때문인데? 이 발단은 누군데? 살아 자기가 결정한 거 아니에요. 남편 보고 당신 때문이래요. 이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 거예요. 나의 여정을 당신 품에 두었건을 누가 줬는데? 자기가 못 써놓고서 당신의 역정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가 자기의 인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나니, 그런 거 예상 못했나? 나를 멸시하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미 판단은 끝났어. 판단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라가 바가지를 긁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여기서 이 두 하갈과 이 사라의 갈등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거를 믿음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면 뭘로 해결합니까? 저는 가만히 계시지. 네. 믿음으로 해결하죠. 뭐 내 승리로 해결해요? 아니면 아이들은 매너만 해결하세요? 뒤집 엎어놓고 그러시래요? 뭘로 해결하세요? 네. 믿음으로 해결해야 돼요. 특히 믿음의 영적 대표들은, 가장들은 이거를 믿음의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가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원래 믿음의 사람인데요. 오늘 사갈이 그렇게 시작하니까 자리 이탈하는 순간부터 사라도 제정신이 아니고 아브라함도 제정신이 아니고 하갈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가 이렇게 바가지를 긁으니까 여보, 그럴 수 있어. 당신이 해놓고, 아니야, 여보, 이제 당신 아직 늦지 않았어. 참고 침상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자고. 그래서 하갈을 너무 학대하지 마. 하나님이 약자의 편인데 너무 하갈을 괴롭히지 마, 여보. 제가 불쌍하잖아. 저 12살짜리가 뭔 죄가 있어. 하갈을 약 12살에서 14살로 사람이 추정을 합니다. 저 12살짜리가 뭔 죄가 있어. 고향 떠나 부모 떠나 노예로 팔려온 애가 뭔 죄가 있어. 그리고 사라가 벌써부터 하갈 편이에요? 라고 말은 하지만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그렇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 당신도 잘한 거 없어. 그러다가 뭐래요? 당신 마음대로 해. 살리든지 죽이든 당신 마음대로 해. 이게 영적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무책임한 말을 아브라함이 해야 됩니까?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정은 그대의 수중에 있대요. 이거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예요. 네 손에 있으니까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해라. 살리든지 죽이든지 네 마음대로 하라. 그러자 사라가 오케이 하면서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의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합니다. 자, 지금 말씀의 이탈이 시작되다가 결국 이 이탈이 서로 막 시작되니까 결국은 자기의 주어진 삶의 자리의 이탈로 연달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가정은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사라도 지금 제정신이 아니고 아브라함도 제정신이 아니고 하갈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근데 이때 이렇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극단적 상황을 치닫을 때 꼭 하나님은 그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의 역사가 그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 갑자기 이 하갈이 도망가서 막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등장하셔요. 누구한테 등장해요? 하갈에게 등장해요. 하갈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곁, 그 술길 샘곁에서 그를 만나 뵀거든요.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 성경말로 히브리말로 말랑이라는 거예요. 말랑. 여러분 참 성경이 우리말로 그런 표현 있잖아요. 말토시 하나로 그 말의 의미가 바뀐다. 이런 말 있죠. 여러분 옛날 유행가도 그런 거 있잖아요. 임이라는 단어가 있고 거기다 점 하나만 찍으면 그거 똑같아요. 이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라는 뜻이 뭐냐? 말랑이라는 건데 이거는 하나님. 즉 여기서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가 아니라 엔젤이 아니에요. 하나님. 즉 구약 성경에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게 말락인데요. 여러분 신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그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이 섬기던 우상들이 바로 몰렉. 말락은 하나님, 몰렉은 우상. 작은 단어 하나에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 여호와의 사자죠.
즉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말씀을 이탈하고 자유를 이탈하며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이 가정에 등장하셔서 이 하갈에게 해법을 주십니다. 어떤 해법을 주실까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 결론입니다. 네가 지금 여종 사라의 그 말을 피해 네가 도망갔느냐? 너도 문제고 하갈 너도 문제고 아브라함도 문제고 사라도 문제인데 이 하갈에게 주신 하나님의 해법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얘기를 해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뭐하라고요? 복종하라. 그 여주인이 지금 어떤 상황인데요? 나를 학대하고 나를 눈물 나오게 만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 여주인이 있는 그 자리에 가서 다시 종의 자리로 네가 복귀해서 이탈했던 자리를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복종하고 뭐예요? 그 수하에 복종하고 순종하라. 이 말이 뭐예요?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예배 다녀오신 여러분 지금 자리 지키는 게 쉽지가 않죠. 여러분 힘든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 포지션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분들은 지금 남편이라는 포지션이 있죠. 남편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남편 자리 지킬만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니 썰렁하세요. 남편 자리가 쉽지 않아요? 남편 자리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힘든 남편의 자리 지켜야 합니다. 아내의 자리가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 안 해도 괜찮아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어렵고 힘든 그 아내의 자리,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직장생활 하다 보면 이걸 받아요, 안 받아요? 자리 지키고 싶어요, 떠나고 싶어요? 부당탕탕 때려치고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근데 그 힘든 자리를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너를 학대하고 눈물 나게 하는 그 자리에 돌아가서 복종하고 순종하라. 직장, 사업도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들고 지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는 이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 메시지를 줍니다. 이제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너희들 힘들고 지치고 있느냐? Don't worry. 지금 여기서 이탈하지 말고 네 자리를 지키라. 힘들고 어려운 이 삶의 자리지만 여기에 돌아가서 그 자리에서 복종하고 순종하면 너희들에게 약속했던 내 말씀이 이를 때까지 기다리고 복종하며 순종하라.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자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드디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본문은 9절까지 읽었지만 우리 본문의 14절에 보게 되면 하갈이 그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그 자리를 가지고 부엘라 헬로이라 일컬었더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부엘라 헬로이가 뭐냐? 우리말로 그대로 해석할게요. 부엘라 헬로이는 나를 보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나를 보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종종 하나님 앞에 하는 우리들의 몸부림과 우리들의 불명과 투정이 뭡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왜 어디 계시길래 나의 이 어려운 자리 속에 힘들어하고 스트러글하고 있는 나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우리는 많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을 어디 계시냐고 묻지 않고 지금 힘든 이 자리가 바로 나를 보고 계시는 부엘라 헬로이, 나를 보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장소인 것을 믿으시고 힘든 이 자리를 누가 지켜보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지켜봅니다. 자리를 지키다 보면 하갈은 처음에 몰랐어요. 나중에 알아요. 이 자리가 바로 부엘라 헬로이 자리구나. 나중에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돌아보십시오. 조금만 되게 힘들 때 인간의 본성은 그걸 움직이고 탈퇴하고 이탈하려고 하는 인간들의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하갈처럼 여기서 드디어 발견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서 지켜보고 계셨구나. 즉 뭐예요? 하나님이 느껴지고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소년 다윗이 그가 막내 아들로서 목동의 역할을 끝까지 잘 수행했죠. 돌로 물맷돌로 사자도 잡고 곰도 잡고 자기 주어인들을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며 자기 자리를 지켰던 이 소년 목동을 하나님은 그를 세워서 이스라엘 왕의 자리로 옮겨주십니다.
여러분 눈물이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삶의 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한숨 가운데 이끄는 삶의 자리가 있습니까? 바로 그 자리는 이 자리, 그 자리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부엘라 엘로히의 자리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과 메시지를 주의 종을 통해 줍니다. 너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 여인이 있는 그 종의 자리에 돌아가서 목적하고 순종하라. 이것이 하갈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날 삶의 여러 가지 자리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